한석칭은 뭐 공이 세계적인 대가인데 대가의 보폭을 따라간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헬레니즘 패러다임을 맞추고 이제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라틴 그 중세 패러다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중세 패러다임은 결국 그 라틴 교회를 이제 그 근거로 해서 발전된 그 중세 교회를 일컫는데 그러면 헬레니즘 패러다임하고 중세 패러다임 그 라틴 그 패러다임 라틴적 교회의 어떤 뚜렷한 구별점이 뭘까? 아마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한스킹은 이게 라틴적 패러다임의 특징이고 구조고 또 이런 내용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를 않고 그냥 처음부터 이제 라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헬레니즘 패러다임도 딱히 아직도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이게 헬레니즘 패러다임의 특징이다 내용이다라고 할 그런 것들이 이 한스킹의 책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의뢰에 맞는 그런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무엇이 헬레니즘 패러다임과 그 라틴교의 패러다임, 그 중세교의 패러다임의 어떤 특징, 내용이 뭘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를까? 를 하면 여러 책을 봤는데 여러 책에서 그렇게 쉽게 쉽게 명확하게 무자르듯이 그렇게 설명해 놓은 책을 제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 어렴풋이 이제 좀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헬레니즘과 그 라틴 그 중세 교회 패러다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헬레니즘 패러다임에는 모든 기독교의 용어를 또 그 내용들이 철학적인 그 용어와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라틴 그 중세교회 패러다임은 그런 철학적인 용어보다 법률적인 용어 그리고 또 그 실용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제 모든 교회와 신학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고 또 그래서 구별될 수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그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를 또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 패러다임의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오리겐이고 지금 중세교회의 그 대표적인 중세교회를 시작하고 또 중세교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거스틴을 이제 라틴 교회의 그 대표라고 불린다는 이 두 학자의 두 교부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출발점이 무엇이 다를까?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한스킹의 저술한 지난 처음 우리가 이 한스킹을 소개할 때 소개해드린 책 가운데서 위대한 그리스도교 사상가를 그러니까
바울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바레트리에 이르기까지 5명의 학자를 이제 소개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그리스도교 사상가를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거스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이제 오리겐과 이제 어거스틴의 공통점과 또 다른 점 그걸 이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중세교회 패러다임 같은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헬레니즘 패러다임의 그 어떤 차이점 그걸 한번 우리가 또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구분함으로써 우리가 한스 킹이라는 대가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보폭을 맞춰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교 사상가를 이런 그 한스 킹의 책에서 어거스틴과 오리게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그 한스 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다 어쩌면 오리게는 아주 그 플라톤 철학에 아주 뛰어난 전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라고 그런 학자로부터 시작했다고 우리가 그 오리게는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다 이제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제 삶과 교리가 일치된 일생을 마친 그런 인물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은 점이라고 이제 한스 킹은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모든 철학적 방법론과 자료를 사용하여 자신의 신학 체계를 세워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오리겐도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신학을 그 정리해놨고 그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보고 있는 그 어거스틴도 그 바로 그 플라톤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그 자신의 신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오리겐과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이라는 그 출발점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같은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두 사람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가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신학의 중심에 서 계셨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어거스틴과 오리겐은 그 한스 킹은 이야기하기를 어떤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이제 전개해 나갔다는 점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그 삶과 어떤 신앙과 교리 그리고 그들이 그 전개해 나간 신학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 다른 점은 그 오리겐은 그 박해 시대 때 그 자기의 그 신학을 전개하고 그런 그 박해 시대 속에서 이제 오리겐은 활동했던 사람이고 어거스틴의 경우는 이 박해 시대가 끝나고 그 기독교가 하나의 그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국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오리겐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아주 여러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여러 많은 적들이 둘러싸인 그 적진 속에서 이제 그 오리겐이 자신의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면은 이 어거스틴은 그런 적들이 그 존재하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시기에 그 어떤 정신적인 여유와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평화하고 여유로운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신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어거스틴과 오리겐의 다른 점을 이제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리겐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그 철학자였습니다. 오리겐은 철학자였고 어거스틴은 철학자라기보다는 수사학 교수였습니다. 그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리겐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그 철학과 그 어떤 실용적인 그 수사학은 실용적인 학문이죠. 실용적인 이라는 그런 어떤 특징을 여기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리겐의 문체는 간결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스타일이지만 어거스틴의 문체는 고루 실존적인 헌신과 탁월한 문학성. 그 오리겐의 그 작품은 어떻게 보면 아주 뭐랄까 지금 작품에 남겨져 있는 게 그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에 보면은 이제 이 오리겐의 작품들이 한 1,000권, 2,000 책으로 한 2,000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오리겐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봤다시피 이 이란 논쟁에 이제 휘말리면서 이 오리겐의 작품들이 대부분 이제 소실되고 대부분 또 이제 그 다 불태워지거나 또 그렇게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겪어서 많은 그 자료들이 우리를 손에 그 지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어떤 오리겐의 작품들과 이제 어거스틴의 작품들을 비교할 때 이런 어떤 문학에 있어서 또 문체에 있어서 이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리겐은 네 번째로 이 그 한스 킹은 그 차이점을 오리겐은 끝까지 교회 개천 구조를 비판했으나 어거스틴은 결국 죽을가 됐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제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도나투스파와 그 논쟁을 벌이면서 또 교회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또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그 어거스틴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 자신의 신앙을 펼쳤다면 오리겐은 어쩌면 그 교회보다는 어떤 성서를 바탕으로 그 오리겐의 우리 이 한시킹의 이 책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오리겐이 그 조술했던 그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서 크게 눈에 특징적으로 띄는 게 뭐냐면은 뭡니까 6개의 오늘은 성서를 편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조역 성서 6개 대조역 성서를 이제 이 오리겐이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철저하게 보면 성서의 그 밑에 특징으로 나타난 것처럼 히브리어로 그 성서에 그 집중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오리겐이었다면 그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 조직, 교회 구조, 어떤 교회의 그 범주 속에서 이제 자신의 신학을 전개해 나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리겐과 이제 어거스틴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제가 보면서 또 하나 발견된 게 뭐냐면은, 오리겐은 그 헬라 헬라어로 되는 성서를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자신의 신학을 전개해 나갔다면, 어거스틴은 그 라틴어 성경 불가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불가타 말은 평민들이 사용하는 그 라틴어를 불가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이제 성서를 번역한 라틴어역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 어거스틴은 자신의 신학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 그 헬라어 성경과 이 라틴어 성경의 그 번역상의 차이점, 또 여러 가지 어떤 용어의 문제, 또 그 라틴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라틴어 성경은 이제 그 나중에는 그 제롬에 의해서 이제 그 정리가 되고 다시 새롭게 번역되지만, 그 이전부터 그 교회사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라틴어 성경이 이제 조약으로 이제 단편으로 이제 번역된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번역자들에 의해서 라틴어 성경이 이렇게 단편자로 번역된 그 번역된 그런 단편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쨌든 처음부터 그렇게 번역된, 아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그 성경,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어거스틴은 자신의 신학을 전개해 나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제 이 두 사람, 그리고 라틴 그 중세교의 패러다임과 그 헬레니즘 패러다임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성서 번역의 문제에 어떻게 보면 큰 차이점이 있다. 그걸 또 우리가 또 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아는 그 종교개혁,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그 종교개혁이 또 우리가 그 따지고 보면 결국은 그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그 성경에 많은 어떻게 보면 기획적인 요소가 발견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한 책에 보니까 그 중세교회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성서구절, 그게 이제 세례 요한도 그 선포했고, 또 뭐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을 이어받아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그 성경 구절이 그 라틴어에는 그 회개라는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그 뭐냐 중세 그이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보석이라는 단어로 사용서에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가 아니고 회개하라가 아니고 보석하라 이렇게 번역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중세교회에는 이 회개라는 그 용어보다 이 보석이라는 용어가 중심적인 용어를 부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교리 체계에 있어서, 또 교회 체계에 있어서 보석이라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용어가 그 교회
생활과 교리의 어떤 중심을 차지하면서 그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면제법까지 그렇게 연결된다고 그렇게 보는 학자로 있는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헬레니즘 패러다임과 중세교의 패러다임의 기본적인 어떤 차이점은 성경을 어떤 성경을 사용했는가, 어떤 성경을 사용했는가의 큰 차이점을 발견하셨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뭔가 두 패러다임이 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거기에 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터툴리안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터툴리안. 이 터툴리안이 이제 처음으로 그 라틴어를 사용해서 이제 시작적인 교수를 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책에 보니까 이 터툴리안에 의해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용어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동방교에서 사용했던 그 교회 용어를, 시작적인 용어를 이 터툴리안에 의해서 대부분 라틴어로 번역되고 또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의 작업을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이 그 대부분의 용어들이 법률적인 용어였고 또 실용적인 그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이 신학이나 교회 용어를 터툴리안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고 그때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다른 책에서 교회사 책에서 읽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언어 사용이 일차적으로 패러다임을 어떻게 구분 짓는 또 패러다임을 변경시키는 그 모형을 교차하는 그 패러다임을 교차하는 가장 그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의 사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계속 지난주에 이야기했다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공부하지 않고 그리스도 특히 그리스 동문교회 교부들의 어떤 자조들과 동문교회 교부들의 어떤 교류 없이 철저히 라틴어적인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신학을 전개했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우리가 그 한스킹의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이제 중세교회의 하나의 출발점에 있어서 그 동방교회와 또 구분을 짓고 또 서방교회의 그 중세교회의 특징을 이제 형성하는데 큰 또 하나의 기본을 삼았던 게 바로 이 라틴어 또 라틴어 성경 그리고 그 라틴어 성경 라틴어 용어라는 게 또 방금 말했다시피 법률적이고 또 실용적인 특성을 가진 그런 용어로 이제 번역되고 사용되면서 이제 그 헬레니즘과 그 중세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모형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학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거스틴의 이 부분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동문교보 교류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라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나투스파 펠라기우스 전쟁도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원죄라는 이 처음으로 이제 원죄를 주장했던 이 어거스틴의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이 한스킹은 바로 이 불가타 성경에서부터 이 원죄론이 출발한다고 그렇게 이제 한스킹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113쪽에 이러한 그리스도 사상가를 그 113쪽에 보면 이제 한석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당시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불가타에서 어거스틴이 주목한 인커버 그 안에서였고, 이는 곧 아람 안에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훨씬 더 간단하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로 라는 의미로 기록됐다. 여기서 이미 헬라어 성경과 라틴어의 성경의 어떤 번역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런 번역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어거스틴은 이 라틴어 성경의 번역을 가지고 이 로마서 5장 12절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아람의 문제가 바로 인류에게 대로 전해지는 문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석행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어거스틴이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사상들은 바로, 물론 성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이 근거로 한 성경은 오리게는 헬라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은, 이제 어거스틴은 라틴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자신의 신학을 전개해내갔다. 이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패러다임의 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큰 요인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헬레니즘 패러다임과 중세교의 패러다임의 특징이고, 내용의 어떤 근거를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 서방 신학과 교양에서 성경의합, 또 이 성경의합의 이야기도 이제 어디서 출발되느냐면은 원죄에서 출발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엄청 이야기했고 또 예정설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삼일체론 이야기를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을 이야기를 깊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 383쪽에서 386쪽에 이제 킹이 이야기했는 그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킹에 의하면 동방교회와 달리 하나님 자신 한 분 하나님 성부로부터 사유를 전개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의 신성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동일의 본질,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은 하나다. 본질은 하나고 그것은 동일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어거스틴의 삼일체로는 전개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또 심리학적 유비로 인간의 그 마음, 지식, 사랑 이런 것들이 또 삼일체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또 한스킹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제 한스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스티가 중요한 것은 다만 단일성이라는 신학적 존재에서 삼중성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밝히는 일이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그 삼일체론의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이해라고 그렇게 한스킹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성은 하나의 본성인데 하나의 동일한 본질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삼위로 구분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이게 이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필리오컵에 가 참가하는 그 교리를 결정지음으로 해서 이제 동서교회의 분열을 이제 또 결정적이라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필리오코베의 논쟁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은 바로 이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한스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87쪽에 보면 이제 한스킹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삼일체론의 그런 큰 특징, 큰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의 관계에서 동일의 본질을 강조하는 게 이게 서방교회. 이 서방교회의 이 동일 본질의 이 이론은 오늘까지 현재까지도 유효한 어떤 교리가 바로 이 동일 본질,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동일 본질이 이게 그 서방교회를 그 서방 중세교회를 거치고 또 그 개혁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현대까지 예 하나의 기본적인 교리로 수용되고 있는 게 이제 동일 본질,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본질은 하나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방교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동방교회는 보십시오. 그 387페이지에 이제 그 한스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의 삼일체로는 그리스 교부를 그 동방교회 교부들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에 올리는 세계 모두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신적 본성이 아니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다. 일치에 올리는 한 분 하나님이신 성부인 바 성부는 신성의 원리요 성자 성령의 권원이고 온전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방교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정석설 우리가 말하는 정석설적인 그런 어떤 삼일체 한 분 하나님 성부에 의해서 이제 그 하위 개념으로 이제 성자 성령의 역할 그런 있죠. 그게 이제 뭡니까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거기 그 389쪽에 보시면 그 389쪽에 보면 그 그림에 보시면 바로 삼일체론의 이제 그 교부들 그 당시에 동방교회와 어거스틴 교부를 삼일체론의 이해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 책에 3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어거스틴의 그 그림과 큰 차이점이 뭡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구조죠. 아버지, 그러면 아들, 그다음에 성령, 그리고 거기 아리우스 니키아 325년의 이야기 포네마토코의 여기로 보시면 여기도 수직적인 구조고 콘스탄티노플 여기도 동문교회의 그 이해죠. 거기에 보시면 어떤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이 어스틴은 이 수직적 구조에서 그런 이제 아들과 성령은 바로 이 아버지 파트에서 이제 연원되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수직적 구조의 어떤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그 동문교회의 그 삼일체론의 구조와 특징은 어떻게 보면 그 정선론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스틴은 이제 그 하나의 본성, 아버지, 아들, 성령의 그 본성은 똑같다, 그 동일하다, 하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그 삼일초론의 큰 차이점이다. 그 동일 본질로 보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사역들 이제 서방교회의 큰 약점은 이제 영태론으로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을 또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거스틴은 그리고 서방교회는 그리고 종교개혁 개혁적인 그 이해 속에서 여전히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의 본질을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교리로 삼고 있는 게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교회의 삼일체론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제 한스킹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89쪽에서 390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동서방교회의 삼일체론, 특히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에 있어서 킹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388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령을 서로 다른 세 실체가 아니라 단 하나의 신성한 동일 본질 안에서 세 가지 다른 관계로 이해하고자 했던 한에서 그리스인들과 비교할 때 아무튼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동방계는 철저하게 그 수직적인 구조, 히라키적, 계급적인 그런 구조로 이제 그 동방계는 삼일체론을 그 이해했다는 것과 이제 이 어거스틴은 그런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고 하나의 신성, 동일 본질 안에서 성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한스킹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를 가운데 가장 느슨한 것으로서 그저 무엇과 관련되어 있음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 관계는 신적 본성에 실체적인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으며 단지 하나의 신성 안에서 세 실제 상호간의 관계를 나타냈다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관계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그 실제가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한석킹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문장 속에서 한석킹이 말하고자 한 게 뭐냐면은 관념적인 이야기다. 관념적인 어떤 그런 이해를 어거스틴의 삼일체로는 철저하게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관계라는 거, 뭐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 뭐 성부와 관련되어 있고, 그 또 성자와 관련되어 있다, 관계되어 있다는 게, 그 관계라는 게 그게 추상적이고, 그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을 이제 킹은 보고 이해를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관념적이기 때문에 이제 한석경은 나와서 이게 신약 성경은 그렇게 관념적인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이런 관계가 소위 말해서 그 이런 관념적인 정말로 실체가 없는 그런 이념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철저하게 구체적이고 그 삼일체의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들은 철저하게 사건적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어거스틴의 삼일체론도 어떻게 보면 이 성서와 무한 이론이라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석생은. 그 성서는 세계 각각의 활동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결국은 성서를 벗어난 개념적인 구조가 아니냐. 이 안스킹이 그 동문교회의 그 삼일체론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삼일체론을 말하고 또 그걸 전개하고 그 영향력이 지금 오늘까지 현재로 미치고 있지만은 그 삼일체론의 그 구조와 이해는 여전히 하나의 개념적인 구조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 근데 이 성서는 그런 개념적인 구조를 벗어났어요. 새 위격의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 그 사건들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한스킹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쪽에서 391쪽에 보시면 이제 이 삼일체론,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의 결과가 뭔가 이 얘기를 이제 한스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0페이지에 그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명칭대에서 일견 표현적인 논리를 통해 거창한 심리학적 추론들을 전개했으나 이 추론들은 성서에 기록된 성부, 성자, 성령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과 그의 거의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 이거 뭐 아까 이야기했던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개념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일체론의 이야기, 개념적인 이야기다. 치밀한 정신을 지닌 사람들을 세상다시 매혹해온 극히 치밀한 신학이 우리 앞에 있으나 과연 이것을 실제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이 어떤 구조와 이 이론을 어떻게 실제화할 수 있는가? 여기는 그 한스킹의 이 문제 제기는 그 뭐 한스킹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 삼일체론을 이해하고 또 삼일체론을 이야기하고 삼일체론에 관해서 설명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실제적인 그런 내용으로 그 설교나 설명이나
해석을 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그 삼일체론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방교회에서 삼일체 교회는 동방교회의 그것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이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을 따르고 있으며 정교교회 이후에 개신교회도 이 이론을 따르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도 여전히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이 여전히 문제가 없고 수용 가능한 이렇게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의 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가 익히 또 우리가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한계를 이제 한석행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라틴 신학 범주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동방신학가의, 그러니까 어렸을 이전에 서방교회가 이렇게 발전되기 이전에 신학의 어떤 깊이나 신학의 내공, 신학적인 내공을 가지고 있었던 쪽은 바로 동방교회라는 거죠. 동방교회. 그러니까 신학적인 깊이와 신학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동방교회의 철저하게 단절 속에서 이었던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한석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특별한 패러다임적 조건들 안에서 생각한 인조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신학도 신의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은 뭐 당연한 말이죠. 그리스도 신의 핵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영광에서 계시 구원 해방하시면 우리 가운데 여기 이 핵심적인 이 이야기와 그 관념적인 삼위일체론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삼위일체론은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완전한 설명, 예를 들면 어떻게 이런 예가 될 수 있겠죠.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르면 그 개의 이데아, 그 강아지의 이데아가 따로 있고, 우리가 보는 이 강아지는 전부 다 그림자에 불과하는데, 그래서 이 그림자에 불과한 강아지를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강아지 원형에는 도달하지 못하겠죠. 도달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설명이 어쩌면 그 원형인 강아지의 그것과 멀 수 있고 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삼일체론에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삼일체론의 그 완벽한 또 완전한 이해가 가능한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해 주신 그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의 신학도 신의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이거 뭐 우리가 똑같죠.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신학도, 우리의 개념도, 우리의 설명도, 우리의 이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해도 우리의 시대에 맞는, 우리 시대에 적합한 거지, 우리의 이야기가 절대적일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저희들은 질문은 여전히 우리가 어거스틴의 이런 한계와 이런 어떤 뭔가 관점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 삼일체론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삼일체론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또 선포해야 할 것인가. 그게 어쩌면 우리의 가치다. 그렇게 한석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이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 교회의 동문교회를 제한 모든 교회의 하나의 표준적인 이론으로 우리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데 이 유효한 이론을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의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거스틴의 하나님 도성이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번역되기로 하고 이제 신공론이라고 번역되기로 합니다. 이 하나님 도성이라는 책은 역사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 도성이라는 이 책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시대적인 반영의 결과물, 시대적 해석의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로가 멸망하면서 이 당시 이 노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 뭐냐면은 왜 넘어가면 하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 넘어는 멸망하게 됩니다의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넘어가는 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에는 다 신론 국가였습니다. 다 신론. 철저하게 다 신론 국가였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도시인데 왜 망하게 됩니까? 왜 문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 신앙을 가지면서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종교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어거스틴의 답이 바로 이 하나님 도성이라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도성의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와 이제 세상의 나라는 철저하게 다르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 신앙을 어거스틴의 신앙을 전개하면서 역사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는 실제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나를 향해 간 어떤 가정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노마와 하나님 나라는 일치되셨다. 그 이야기를 이 신공론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공론이라는 그 책도 앞에서 들었던 삼일체론의 이론처럼 그 시대의 한계에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나온 책이 바로 이 하나님 도성이라는 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삼일체론 이제 하나님의 도성 신공론 이 이야기들이 이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중세교가 이끌어진다.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됐나 하는 것을 이제 한석형은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어떤 중세계의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와 또 인간의 나라와 그 세속적인 권력과 또 그 종교적인 권력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이념 그런 사건들의 어떤 출발점이고 또 이런 사건이 있게 하는 이론을 제공해준 그런 그 원조가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 그렇게 이제 한스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 어거스틴은 바로 이 중세를 출발시키고 또 중세의 어떤 중세와 헬레니즘의 그 역사적인 어떤 변화를 가졌던 인물이고 그 인물이 그 제기했던 그 이해와 이론들이 바로 또 어거스틴 이후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 인연과 교리로서 이게 발전되고 또 이렇게 생겨났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한석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디까지냐면 396쪽 노마 주의 지배권 주장까지 거의 그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